네,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11월 마지막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 마지막 주로 회기가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는 사실 교회는 다음 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물론 일단 한 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제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되게 생뚱맞지 않아요? 사랑하라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라.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미리 혹시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에 찔리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 말씀에 혹시 찔리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절대로 의도하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맞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팠어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팠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리더들이 같이 큐티하면서 마태복음 큐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게 마음에 많이 오면서 11월 마지막 주 말씀으로 좀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특정 은재나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나요? 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일기장에 사랑은 기다림이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 아이는 뭘 이렇게 간절한 사랑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사랑은 기다림.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뭘까? 우리는 이제 흔히 사랑하면 이제 연인 간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저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사랑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이쁘거든?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냥 참 사랑스럽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시어기 시우리를 필요성으로 따지면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필요하죠. 우리 아내가 제일 필요하겠죠. 우리 집에서 저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아내가 제일 필요하겠죠.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 없으면 집안이 돌아가질 않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내가 제일 필요하겠죠. 그 다음이 절 거예요. 힘쓰는 일이나 이런 건 제가 하겠죠. 그러니까 필요로 따지면은 우리 시어기 시우리는 그렇게 뭐 사고를 치는 애들이지 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껴요. 이 아이들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아이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보신다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엄청나게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없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굳이 나를 쓸 이유가 있을까? 가끔 사역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 주원이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저를 통해서 주원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편할까? 하나님 번개 한번 쳐서 주원이의 집을 폭삭 망하게 해버리면 주원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건 빠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주원아 이런,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근데 굳이 나를 사용하시려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필요로 따지면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근데 필요로가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부모의 사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라고 말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그 관계만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도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면 보통 연인 간의 사랑을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랑보다도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랑이란 단어를 한 단어로 쓰죠. 사랑 이러면은 많은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나눠져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나눠집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디테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자랐지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도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계속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들을 때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지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절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완전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사랑은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간다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신앙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냥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밉고, 괜히 영재를 보는데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영재를 보는데 갑자기 막 쟤는 왜 저럴까 그러면 짜증이 막, 쟤는 뭐지?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이. 전 그렇지 않아요, 영재야. 저는 안 그래요. 영재 이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의 온전함에 대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요, 신앙의 성숙은 사랑과 가장 밀접된 관련이 있어요. 신앙은 조금 이따 계속 설명해 가겠지만, 신앙은 사랑하고 관련이 가요. 그래서 저를 돌아볼 때도 그래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내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다면, 내 마음을 계속 돌아보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지? 라는 걸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의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인스타를 개설한 이유가 여러분들을 관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때로는 이제 수인이가 올린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애기들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인이가 애기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공식적인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보여지는 계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그걸 보면서 수인이가 성숙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과 사랑은 굉장히 연결돼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임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에게는, 그러면서 쭉 나오는 구절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연인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인하고 내가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서 사랑하고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성숙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영혼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 내 마음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버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내가 신앙의 성숙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의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 율법이 했을까? 아니에요. 율법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 율법도 너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율법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기본적인 생각들이었어요. 우리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이 그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듣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웃을 설정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웃을 설정할 때 유대인의 한정지였어요.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이방인을 개로 여겼고요. 특히나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는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민족, 할례받은 민족, 그러면서 자기의 프라이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나의 바운더리만 딱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주원이를 봐요. 주원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바운더리는 뭐 형석이, 수인이, 뭐 천웅이, 이 정도 바운더리다. 요 정도 바운더리다. 여기까지는 내 이웃이야. 영재는 내 이웃이 아니야. 쟤는 아니야 라고, 아니에요 영재야, 아니야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저주받아도 되는 사람들, 여기 민족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한 범위를 거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의 45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너희가 선인이라고 생각하든 악인이라고 생각하든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기쁜 소식. 근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쓴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먼저 썼던 단어예요. 로마 황실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라고 썼던 단어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황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로마 황실의 아이가 태어나거나 로마 황실에 좋은 소식이 있거나 로마 황실에 어떤 행복한 소식이 있을 때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기쁜 소식은요 한정돼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는 끔찍한 소식들이에요. 로마의 왕자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 통치가 그 로마의 통치가 더 길어져 버리고 더 악한 왕이 태어나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야.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 때 로마 사람들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란 단어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자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 이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 그 정도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렌즈로 일주일 하루만 여러분들의 삶을 렌즈로 찍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카메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다 찍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나는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있나요?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만 돌아봐도 죄투성이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온 열방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는,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온전을 같은 영역에 뒀어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내 표현은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내적 성결의 외적 표현은 거룩이다, 사랑이다. 내적 성결의 외적 표현은 사랑이다.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신앙이 거룩해져 가면 갈수록 나 앞으로 표현되는 건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모두를 사랑하냐 그러면 아니에요. 저도 화가 날 때도 많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결과를 한번 봅시다.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44절에 죄송해요.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4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들, 여러분 많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들, 여러분들의 삶에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에도 많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게 있고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단계들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라는 표현은 닮아간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재가 은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은재가 형을 그래도 품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정말 무섭도록 싸웠어요. 무섭도록 너는 안 그럴 것 같지? 너는 안 그럴 것 같지? 나중에 한번 두고 봐요. 한번 이 말이 생각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꼭 연락하세요. 아,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난다면 연락을 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2달 정도는 그래도 꽁냥꽁냥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는 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 아내한테 설교 잘 듣고 있으라 그랬어요.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엄청 행복하게 지내다가 3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거의 한 8개월을 진짜 죽어라 싸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막 여자랑 싸우고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막 누구랑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냥 미안해 그러고 말지. 차라리 남자 같은 경우는 주먹 다짐이라도 하지. 주먹 다짐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랑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미안해 그러고 끝나요,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 아내랑은 정말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8개월을 정말 미친 듯이 싸웠어요. 눈만 마주치면 싸웠다는 표현이 맞아요. 눈만 마주치면 싸울 거리가 있나 없나를 생각하게 되는. 안 그럴 것 같지? 안 그럴 것 같지? 한번 나중에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가 있을 거야, 니네가. 그래서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진짜 심지어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 양말 하나 벗는 그런 것까지도 내가 뒤집어 벗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나는 죄송해요. 뭐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울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싸움이 되고 저는 또 우리 아내가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다 싸움이 되고 20몇 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8개월을 싸웠어요. 목회자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자가 이래서 이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 싸우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안 싸웠어요. 8개월 지나고 나서부턴 진짜 그 평생 싸울 걸 그때 다 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 11년 차거든요. 저희 아내랑 얼마 전에 11년 됐다고 막 그랬는데 11년 되는 동안에 거의 막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 그 8개월이 정말 미친 듯이 싸우고 눈만 하루에 한 4-5번씩 싸웠으니까 8개월 동안 싸워봐봐요. 그러면 나중엔 지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안 싸우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해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쭉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 과정이 저는 이렇게 했더니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다 떠나서 원수까지도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제 경험도 제 경험이지만 성경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방법을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은 방법을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되게 생뚱맞죠? 내려놓음이에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원수에 대한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웃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프라이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네 민족에 대한 그 프라이드만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만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를 진짜로 사랑하면 내가 폭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랑 우리 아내랑 저희 아내랑 서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아내가 저 사람은 양말을 이렇게 벗는구나 하고 포기했어요. 이게 맞는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포기했고 나도 우리 아내에서 우리 아내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준하한테, 그 학생이 준하한테, 준하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더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버리면 사랑할 수 있대요. 그게 예배 시간에 나온 대답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낫죠? 네,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란 대답이었어요. 맞아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사랑이 안 돼요.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 초반에는 힘들게 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인 날이에요. 전쟁이었어요. 굉장히 저도 강했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할 때는 전 더 강했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보자.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라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걸 좀 이해해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좀 봐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제가 그 사람이 조금씩 품어지는 거예요. 100%는 안 되지. 100%는 안 되는데 품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느꼈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것도 맞겠지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든 걸 깨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너네 이웃에 대한 설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원수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원수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다, 이방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도 너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팩폭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맞지 않나요? 너네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 있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나요? 전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려놓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장 2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되게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굉장히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순종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이 그거예요. 기독교에서 원수도 사랑하라의 근거들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뭐냐면 순종함으로 사랑하래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순종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예요. 좀 나쁘게 표현해서 억지로라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인데 그 억지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내가 순종한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사랑은요 순종과 연결이 돼요.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요, 앞에 있는 구절들을 쭉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은요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재밌는 구절들이에요. 다른 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뭐 해라, 믿음으로 봉사하라, 믿음으로 헌신하라, 다 믿음에 연결돼요. 근데 사랑하라는
순종에 연결돼요. 여러분, 사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순종이에요. 하나님 주원이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너무 힘든데 우리 영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내려놓음과 순종이 기본이에요. 처음은 나의 모든 걸 내 입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왜 하고 싶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한테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내가 왜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나요? 저는 그거에 순종하지 못한 경험인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순종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힘 좀 쓰는 아이였고 각 반에서 힘 좀 쓰는 아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 좀 쓰는 아이였어요. 근데 다른 반인데 그 다른 반에서 힘 좀 쓰는 애였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크게 시비를 건 적이 있었어요. 매점 앞에서 그 친구가 막 그냥 내 친구들이랑 지나다니고 있는데 걔가 굉장히 심하게 시비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얘가 시비를 걸었다라고 맞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는 막 시비를 걸고 그 남자들의 세계 있잖아요. 야 한 판 붙자 막 이런 느낌에 그래가지고 붙어줬어요. 그리고 신나게 이겨줬어요. 신나게 이겨줬고 뭐 중학교 때니까 그때는 막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걔가 무슨 안 좋은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시발점이 돼서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엉뚱한 영재 깜짝 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남자답게 물러서야 되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경기 결과가 나왔고 선수들끼리 합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경기 결과가 나왔으면 끝이 나야 되잖아. 근데 걔가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났는데도 그 다음 날도 찾아오고 그 다음 날도 찾아오고 다 그 다음 날도 찾아오면서 저한테 되게 선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안 좋게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웠죠. 그러나 경기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얘가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타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저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렸어요. 버스에서 둘이 내려서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가 이겼죠. 또 결과는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경기 결과 끝나고 났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계속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제 저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걔가 와서 뭘 하든 아휴 그만해라 제발 가라. 근데 그렇게 그랬는데도 맨날 오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물론 이제 매일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동안 또 안 하고 또 한 번 막 그러다가 또 안 하고 막 이러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또 걔랑 같은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와 얘는 정말 왜 날 거기 그 고등학교 7명밖에 안 갔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7명 갔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 갔는데 난 너랑 이제 부딪힐 생각이 없다.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더 이상 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마라. 그때 뭐 우리 학교끼리 뭐 걔는 그런 애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가 가서 이 고등학교를 접수하자 막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은 애가 승패도 안 좋은 애가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그 반은 달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또 까불까불 하다가 다른 애들한테 막 맞았나 봐요. 다른 학교 애들이 여러 명이 얘를 때렸나 봐요.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야 장준명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난 걔가 싫었거든. 되게 미웠어요. 정말 싫었어. 근데 그래서 야 내가 니랑 왜? 난 안 해. 난 고등학교 착각해서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난 너랑은 안 해.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걔가 한 3일 있다 자퇴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걔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뭐 들어보니까 뭐 회사 취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 뒤로는 뭐 큰 소식은 못 들었죠. 근데 그때 걔가 자퇴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되게 막 저는 걔를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막 안 좋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거절한 것뿐인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가. 근데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경험이 있었어요. 걔가 자퇴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그냥 쿵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의 마음을 좀 품었어야 됐나? 막 그냥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는 저한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거고 그냥 제가 그 도움을 뭐 싸우는 거나 이런 걸로가 아니라 그냥 도움을 이해할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친구는 어쨌든 안 좋은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마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정말 고2 때 제대로 만나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되게 미워했고 싫어했고 그 친구 보면 짜증났어요. 그냥 보면 짜증나고 걔가 우리 반에 들어오면 그냥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화가 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예수님을 고2 때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죠. 그 일 이후에 제대로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마음이 그 친구를 향한 사랑으로 저는 이해가 됐었어요. 저한테 그 당시 고2 나이에 원수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걔를 보는데 내 원수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들이 얘가 원수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맨날 그렇게 다가와서 막 욕하고 그러는 걸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를? 이라는 표현들이 저한테도 막 하나님 앞에 외쳤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사랑은 순종이라는 거였어요. 순종. 사랑은 내 감정대로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내 감정대로 나가면 사랑은 안 돼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누가 못하냐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 나 사랑해주는 사람 누가 못 사랑해주니? 그거 누가 못 사랑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세리도 해. 세리도 하는 얘기야. 그럼 진짜 사랑은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 쟤를 미워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봐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사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근데 목회자로 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 있어요. 언제나 사랑은 순종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합니다. 나는 내 마음 가지고는 못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 마지막 제가 첫 번째는 아까 나를 좀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나를 포기하라고. 내 자존심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사랑합니다. 내 걸 포기해야 그 사람을 온전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결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의 기도가 가장 탁월한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이걸 연결해 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성경적으로 그냥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거에 탁월한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약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쟤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다. 제가 그래서 그 도연이가 그때 기도 제목 이걸 만들었잖아요. 기도 제목 만들면서도 쭉 기도하면서도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애가 있어요. 내가 진짜 기도한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가끔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한 명씩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집어넣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사랑의 마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못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 인물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봐보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게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내 양자로 키우면서 철저하게 사랑하면서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의 책이나 이런 걸 한번 보면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역사예요. 품고 세우고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나라 볼까요? 양반과 종은요 하늘과 땅의 격차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양반들이 종을 품어요. 그리고 종을 해방시키고요, 종을 사랑함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그런 모든 사람들을 품어가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들도 깨지고 많은 부분들도 그리스도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 역사만 봐도 기독교는 항상 사랑의 종교예요. 품을 수 없지만 품고 할 수 없지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저도 이 말씀 안에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그래요. 저도 짜증이 날 때가 있고 얘는 못 품겠다 이럴 때도 많아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요즘에 좀 많이 엎드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도 되게 힘든 일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되게 핍박받았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못 품습니다. 저는 못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순종함으로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마음이 아니라, 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품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도 쓰는 거고 기도하라는 단어를 사랑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셔요. 저도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저를 굉장히 심하게, 제가 여기 와서 초반에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제 제자였던 친구가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어쨌든 막 그 힘든, 여러분 리더들을 알긴 알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를 품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물론 저의 잘못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옹졸했다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경험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를 뭐 지금도 사랑하냐라고 말하면 다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미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졌고 언젠간 내가 품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은혜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을 보게 되고 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귀한 경험들로 아프지만 귀한 경험들로 제 안에 남아있어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누가 봐도 멸망할 땅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멸망할 그 땅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다 막 이런 이 정도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정도 이 정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모든 범죄가 거기에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악한 땅이에요. 거기는 살인도 일어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도시였고 음란함이 모든 도시에 팽배했고 그냥 그 자체의 삶을 즐기던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역사학자들 그런 것들 자료들만 몇 가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들에 대해서 묘사했던 그런 책들만 보더라도 여기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기는 심각했어요. 살인하고 우리가 말하는 막 토막살인 이런 것도 그 당시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누가 봐도 죽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땅,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땅. 하나님도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십니다.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저벅저벅은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다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쟤네의 죄악이 진짜 끝까지 이르렀다. 내가 쟤네를 멸망시켜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가셔도 되거든.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한테 굳이 뭘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 그냥 가서 하시면 되지.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 있잖아.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고맙다. 한 명밖에 없어. 너만 친한가 보다.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 뭔가를 내가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 없니? 없어 얘들아? 친한 친구 없어? 영재야 있어? 그래요. 고마워요.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도 있어. 너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막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막 진짜 화가 나고 내가 쟤네 멸망시켜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저였다면 그냥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였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와, 쟤네들 진짜 가만 안 두는 게 하나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걔네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라는 생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거기 의인들하고 악인들하고 같이 멸망시키는 게 옳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장면도 저는 되게 생뚱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딜을 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나라 멸망시켜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가서 생각하는데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 나라에 50명까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45명은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45명까지 해줄게. 또 아브라함 갔는데 또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40명은요? 그래 30명은요? 그래 저 같았으면 야 안 해 이제 그만해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 그 성경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좋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30명 20명은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0명은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도 다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 멸망시켜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도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얘도 좀 살려주시고 이렇게 악한 자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돼요. 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 그런 거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와 힘을 가지고 가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죄짓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 혼자서 멈추라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네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앞을 막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 악하다고 얘기하고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맞아요. 다 맞아요.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있을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 저를 포함한 이 백성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그게 저는 사랑이고 간절함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온전함, 거룩함에 가깝다라고 표현해요.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꼴 온전함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정말 충만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의 표현은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결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내려놓음,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기도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는 내려놓고,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야, 쟤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사랑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라고 얘기해요. 이 많은 것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에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라. 나를 품고, 사람을 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